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한 두 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김원총 휴가 나왔는데, 김원총 언제 들어가? 미국 들어가 또? 김원총이 잠깐 나왔는데 또 3월 언제 또 들어간다네요. 휴가 잠깐 나왔다는데, 우리 김원총 저 위에 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모임이 오늘 주일 6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식사 후에 회의가 있답니다. 여호수아 회 오늘 6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를 간답니다. 그리고 회의하고 자, 그리고 나머지 뭐 빠진 광고 없죠? 제가 오늘은요, 사실은 1부 때 왔다 갔는데 지난번 치유사회 갈 때에 왕 박사님이 불면증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뭐 족욕을 해라, 뭐가 좋다 이런 얘기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평안히 가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딱 들으니까 참 말은 좋은데 평안을 어떻게 마음대로 평안을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이나 아니면 잠 잘 자세요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 평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오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이번 주일에 교회 꼭 나오라. 그래서 그분 일부에 왔습니다. 와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왜냐하면 요즘도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가끔 들어 있어서 오늘 조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많은 생각이 많으면 불면증이 됩니다.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이 걱정, 염려,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뇌파수예요. 뇌파수. 보통 우리가 0에서 한 20 정도 뇌파수가 되어 있는 뇌파. 그런데 낮에 이렇게 활동할 때는 이게 한 15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뇌파가 빨라요. 오전 같은데 오전에는. 그리고 뭐 결제 같은 거는 보통 보면은요, 오전에 하면 까다롭고 오후에 하라 하잖아. 점심 먹고 약간 이게, 그러니까 그 운전 면허도요 오전에 하면 빡세게 합니다. 면허증 저 검사 할 때도 오후에 가면 좀 느슨해요. 제가 경험했다니까. 내까지 딱 하니까 딱 해가지고 점심시간이 딱 돼버렸어. 그런데 오후에 내가 딱 이제 하게 됐단 말이야. 오후에 하겠는데 이거 금 물리면 안 되잖아. 이거 할 때. 사실 내가 금이 물렸는데 뭐 졸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사람들이 오후에 결제 받는 거는 눈이 조금 이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결제한다니까, 결제도. 그리고 밤에 되면 사람이 좀 더 이게 뇌파수가 떨어집니다. 감성적이 되고. 그래,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은 뇌파수가 빨라 얘기해요. 그래, 이게 이제 한 12 정도 내려가면 눈이 약간 흐려집니다. 낮에 여러분 보면은 눈빛이 흐릿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뇌파수가 떨어져, 그게 한 8 정도 되면 이제 잘 자는 거야. 이 뇌파수 문제단 말이야, 뇌파수. 그럼 뇌파가 뭐냐면 생각이 많아지고 거기 집중하면은 잠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불면증 환자들은 특히 또 뭐가 또 문제냐니까, 잠이 안 오면 또 걱정한다니까. 아이고, 이렇게 못 자서 내일 또 하루 종일 피곤하겠네. 앞으로 이래가 불면증 어떻게, 그 걱정이 더 또 잠을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제가 이건 배운 건데, 잠만 와도 누워만 있어도 피로가 50%는 풀린답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요, 아, 내가 잠만 와도 누워만 있어도 지금 50% 피로가 풀리구나 하면 마음이 좀 평안해서 금방 잘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 텔레비 틀어놔야 자는 사람이 있어. 음악 틀어야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조용해야 자는데, 또 여러분 가만 보면요, 시골 버스 덜렁거리는데 그 뒷자리에 앉아서 잠 잘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탁 맞춰서 리듬 맞춰가면 그 안마 하듯이 시원하게 같이 벌떡벌떡 뛰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게? 내 마음에 뭐 저런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뛰도 잘 자는 거야. 뭐든지 마음에서 거부하고 내게 이게 그 트러블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되고 예민해지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잠자보신 분? 좀 있네.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요. 옛날에 처음에는 내가 멀미도 많이 한 사람인데,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런 경험했습니다. 밤늦게 이제 버스 타고 마지막 차 타고 가면요, 덜컹덜컹. 그때 그 포장 공사하는 중에서 막 뜁니다. 뛰면은 막 그게 같이 뛰어요. 막 버스 같이 벌떡벌떡 뛰면 하면 덩어리가 시원해지고, 그렇게 그 잠이 맛있어. 1시간 타고 가면은 몸이 개운해져. 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든지 내가, 여러분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북한데 앉아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들어요. 은혜 받으면 너무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산속에 내려오는 그 물을 갖다가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고.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성경 보고 할 일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요, 또 암송해요. 제가 또 외운다고 구절도 외우고 뭐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또 잠이 와. 그러면 또 가보면 잠 못 해.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 옛날에 김성은 국방부 장관 간적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불면증 와서 잠 못 자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녁 숟가락 물고 자본대. 그러니까 인술로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평안에 대한 이야기 하겠는데,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띄워주시죠. 방송 맨 밑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다시 우리가 끄집 올려서 그 먼저 띄워주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름 안 불러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불안하고 벌벌 떨리고 막 걱정이 오고 두려움 오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 한 적 있죠.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기 전에는 막 불안하고 하던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면 평안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평안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갖다 주고 우리를 충동질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특징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소나기 오다 끝이는 처럼 말이지. 제 이야기 했던 거 이야기 두 가지 맨날 했던 건데 남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 할게요. 제 이야기 할 테니까. 제가 결혼식 할 때 처음에 왜 그래 떨리니 나 이해가 안 돼. 벌벌벌 떨리는데 떨 이유가 없잖아요. 무서운 것도 아닌데.
나도 내 자신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주례한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나니까 소나기 끝이듯이 하나도 안 들려. 평안해. 너무도 느긋해. 그래서 마치고 나니까 우리 교감 선생님이 차 선생님 결혼 처음 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래 안 떠느냐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수업 시간에 학생이 달리기 하다 심장마비로 지금 쓰러졌는데, 그래 병원에 이미 죽었죠.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정기 쇼크 하는데, 내가 거기서 응급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믿는 나에게 왜 일어납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어긴 게 있더라고요. 서운한 거 뭐냐니까, 내 학교 선생 되면 열심히 학생들에게 성교하게 해놓고 부산 와서 유명해지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는 하나님 이 일 끝나면 제가 신학교 갈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 일을 잘 하나님 끝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나기 끝난 대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떨던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경험만 했겠죠? 그렇게 불안에 떨다가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갑자기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불안했던 것이 평안으로 오면 그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함께 한다는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로 지금 착고에 채가지고 지금 있는데 내일 모레 사형 날짜 받아놨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사형 선고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부산의 한상동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8월 17일인가 사형 날짜 받았어. 15일 날 해방됐었잖아. 그래야 살아버렸어. 그 베드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사형 날짜 받았는데 앞에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날짜 받아놓고 지금 밤에 깊이 잠이 들어서 쿨쿨 코로 고난지는 모르겠지만 잠자고 있었어.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 데려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런 때에 무심하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잠 잘 수 있는 게 그게 평안을 주셔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것도 저것도 안 들으면요, 또 감태 여러분 그 매생이 말고 감태 있잖아요. 감태가 불면증에 그렇게 좋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감태 좀 많이 드시면 여러 가지로 좋은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어야 평안을 가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한번 띄워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말씀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으로 나타났는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가끔 간단하게 저를 힘있게 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믿어줘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뭐 몇 프로라고 정확하게 말 안 하지만 느낌에 90%는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설명 좀 할게요. 제가 목요일날 장례식 마치고 참 요즘 지난 주간에 참 힘들었잖아. 잠도 리듬이 깨지고 뭐 하여튼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9시쯤 돼가 우리 교회가 도착해요. 이번에 그렇게 일찍 온 처음이에요. 보통 12시쯤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예 기도 모임이 대전 유성에서 있는데 차만 빌주기 했는데 차 빌주기는 조금 찝찝한데, 내가 오니까 내가 운전해가지고 가겠다 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내가 운전해가 이제 갔다가 사실은 왔거든요. 왔는데 거기 가니까 그 목사님이 예산 목사님인데 순복음 신학교를 하신 분이고 나이는 70은 좀 안 됐는 분인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간증이, 설교 중에 간증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자기도 처음에 순복음 신학교 들어갈 때 예언기도 받을 때 하나님 너를 크게 쓰리라 하고 막 꿈이 그리 컸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하도 많이 이 여자분인데 남자가 목소리 같아 걸걸해요. 근데 그때는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그분 이야기가 주로 능력을 땡기는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주로 이런 능력 땡기는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듣다가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방 이곳에 적구석까지 구른답니다. 그쪽에는 저주 끈다고 또 구른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또 어디 가서 또 세미나를 누구는 들었는데,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불칼로 잘라야 된대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사실은 많은 뭐 능력도 받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제 삼각산에서 1년간 비닐 덮으시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더라는 거야. 공허하다는 거야. 예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 제가 여러분들 맨날 설교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기도의 목적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능력받고 내가 권능받고 주로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내가 섭섭하면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생도 교회 안 나가버려요. 왜? 믿음의 방향이 모든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할 게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돼서는요. 그래서 주로 보면 기도 많이 하라, 기도 많이 하라, 그거 여러분 꼭 맞는 말 아닙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책 많이 읽으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양서를 읽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A4 용지에 적어서 처음부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거 다 이루어주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처음 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지 몰라도요, 먼저 할 게 나중 할 게 있습니다. 옆 사람 물어보시면 우리 믿음에는 먼저 할 게 나중 할 게 있다고. 먼저 할 게 나중 할 게 있다고. 아니 우리의 능력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돼요.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럼 먼저 할 게 있다니까. 그보다 먼저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할 게 내가 응답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띄워보시죠.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이니까 생략하고요. 여기도 보니까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은 능력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능력받고 내 중심이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자 떠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럼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생활할 때 주의할 게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나는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에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갈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돼. 그럼 뭘 내려야 되면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되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다 이룬답니다. 뭐 하면 안에만 있으면. 안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안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동행할 수 없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그게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설교를 마칠게요. 자, 저를 딱 봐주세요. 오늘은 내가 보니까 상황이, 영감이 길게 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지금 이게. 길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자, 조금만 눈 뜨세요. 크게 마칠게요. 자, 딱 뜨세요. 여러분, 핵심은요, 내가 지금 병 고치고 문제 있고 그 나중에 하세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세요. 사랑이 먼저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날 믿어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 좀 믿어주세요 하느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그러면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백지수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한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마치고요, 이 원고대로 다 안 합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네. 최춘무 집사님이 좋아하시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